작석하겠습니다. 3월 설교 주제는 성경 통독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4장 1절과 6절을 통해 영광스러운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아멘. 지난주에 청년부 춘계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또 오지 못하셨지만 기도로 동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춘계 수련회 가기 전에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부 1년 계획을 놓고 3월달 중신자 교육, 4월달 제자 양육, 7월달 카자흐스탄 선교, 또 다시 8월 15일 아웃리치, 9월달 중신자 교육, 10월달 제자 양육, 그 다음에 11월달 그 11월달 그래요? 그리고 12월 첫 주에 네팔 선교,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저희 청년부가 어느덧 성장해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구조를 가지고 행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시스템을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첫날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까지 읽기 시작하는데요, 저의 사역의 방식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바울의 사역 방식이 너무나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운 점이 있습니다. 아직 성경을 잘 모르시잖아요. 성경을 안 본 눈이 너무 부럽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지난 15년, 20년간 너무 많이 읽어오다 보니까요, 사실 읽다 보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를 다 알아요. 여러분 영화 한 번 보실 때도 한 번 볼 땐 재밌지만 두 번, 세 번 볼 때는 참 지루하잖아요. 왜? 뒤에 내용을 다 아니까요. 성경에 대해서 제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용을 뻔히 안다고 생각하니까 느끼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 알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과 바울의 사역 방식이 나의 사역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뭔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항을 만들어 놓고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도록 길을 닦고 다 레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시스템을 돌리는 것이 비행기가 날지는 못하고 계속 빙글빙글 그 활주로를 돌면서 날지 못하는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사람의 힘과 시스템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길을 닦고 돌릴 수는 있는데 이거를 날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의 사역 방식을 보니까 예수님과 바울의 사역 방식에는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인간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철학을 만들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을 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을 띄어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께 의지하여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을 띄워놓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함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시스템과, 솔직히 유튜브를 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사람의 관심을 끌고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을 얼마나 많이 익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전부 제하여 버리고 오직 성령님께 의지해서만 교회를 목회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둬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다 내용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성경이었지만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내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구나. 이미 은퇴하신 지 한참 된 100세가 한참 넘으신 내수동교회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내수동교회는 그렇게 큰 대형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교회 대형교회 리더들이 전부 내수동교회 출신입니다. 이 내수동교회 박희천 목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목회를 잘 안 하세요. 목양 상담 이런 걸 잘 안 해요. 성경만 읽으세요. 성경만 하루 종일 읽으시고 특별히 잠언하고 시편이 많이 헷갈리신대요. 100년을 성경을 읽어도 그렇대요. 그래서 잠언과 성경을 2달마다 일독할 수 있도록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1년에 5, 6독을 잠언과 시편은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8년 전에 신대원에 설교를 하러 오셔서 설교를 들었는데 최근에 그 당시 최근에 제주도로 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제주도로 갔다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더래요. 제주도 가서 뭐 하셨어요? 사모님이 한숨 쉬면서 대답하셨대요. 제주도 리조트에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었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이 내수동교회는 얼마 전에 어떤 사역자분이 저에게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지금 사역 추천을 2군데서 받았는데 한 군데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교회이고 한 군데는 내수동교회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전 내수동교회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내수동교회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교회. 물론 대형교회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인데 내수동교회가 너무 좋은 그런 기류가 흐르던 교회다 보니까 내수동교회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이제 오늘 신혼여행 가지 않습니까? 너무 기대가 돼요. 처음 가보는 호텔에서 이제 아내와 하루에 2-3시간씩 성경을 통독할 생각을 하니까 그 카페에서 박수 한번 주시죠. 이미 다 합의가 됐습니다. 제가 뭐 가스라이팅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한번 어때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 요즘에 그녀도 성경 통독 목장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요. 처음으로 출애굽기를 읽다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증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스스로가 성경 자체에 대해서 증언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일독 수련회를 갔다 오셨는데 많은 분들의 각자 느낌 바가 컸을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의견이든 긍정적인 의견이든 느낌 바는 컸을 거예요. 제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왜 그걸 원하는지 아세요? 최근에 한 형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형님이 청년 때 한 2년 정도 정말 좋은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 청년부로 저희 동기 목사님 다른 분이 청년부 목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보다 보니까 우리 청년부 동기 중에 목사님이셨던 그 형님이 이 교회에서 청년부 생활할 때 같이 수련회 가서 단체 사진 찍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형님이 그 교회 청년 다녔던 그 형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다가 아니, 내가 그 수련회를 갔었나? 와,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그럴 수 있어요. 저만 해도 지금까지 교회 수련회를 갔다 온 게 신대원까지 합하면 못 잡아도 한 100번은 될 거거든요. 이게 100번 수련회 갈 동안 정말 의미 있는 수련회, 기억에 남는 수련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2025년에 내가 수련회를 갔었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제가 그걸 좋든 싫든 어찌됐건 느낌 있는 수련회를 마련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힘든 분들도 엄청 많았을 거예요. 저에게 힘들다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좋았던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좋았다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한 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2시간은 성경 읽는 게 좋았는데 그 뒤로는 집중하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사실 좀 어려웠는데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하면서 하루 종일 읽었던 성경 말씀이 계속 떠오르면서 자기 마음을 계속 치더래요. 자기가 기도에 엄청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왔어요. 온 거예요. 내가 원하는 1단계로 왔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어떤 친구를 차에 태워가지고 오는데 그 친구가 성경일동 목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는 오래 다녔고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인물들이 선택했던 모든 선택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단순히 어떤 죄인이 아니라 이러한 다각적인 면에서 이 사람이 이러한 선택을 했겠구나라는 것들을 너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가슴에 벅찬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이제 1단계에 진입했구나. 성경을 혼자서 읽을 수 있는 과정으로 와야 돼요. 이 성경이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도 10번 읽는 사람도 100번 읽는 사람도 그 안에서 그 내용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달라요. 설교 초장부에 말씀드렸던 내수동교회 박희천 목사님은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대요. 성경을 100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읽으셨으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퍼펙트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희 신학생들한테 얘기하셨어요. 성경을 100년을 읽어보니까 성경이라는 거대한 산 입구에서 이제 조금 흙을 만져본 것 같다. 살아서는 그 산을 오르지 못할 것 같고 이제 죽어서 천국에서 그 산을 오르게
될 것 같다. 제가 저보다도 7, 80년 선배 사역자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서야, 이번 수련회에서야 그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나름대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전공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시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구조적으로는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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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이야기했어요. 왜 3번 이야기했을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 3과 7은 완전수거든요. 3번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죄의 상태에 놓여서 하나님 안에 성령으로 절대 거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2번째 페이지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2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이 땅에는 먼저 진실이 없다. 진실이라는 것은 에메트란 단어입니다. 에메트. 이 에메트는 신실함이나 진실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7번째 표적인 세메이온인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표적을 보이시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후에 새롭게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이 나사로는 수명이 다하면 다시 죽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영원히 부활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겪었을 때 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을 경험합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서 근육에게 상처를 입히면 근육이 죽었다가 더 강하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새로운 부활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부활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또 금세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그분은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결단하시면 그분의 결단은 영원히 신실합니다. 그 절대적인 신실함 앞에서 이 땅에는 아무도 신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남자 유부남들끼리 이제 유부남 연합체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자 유부남끼리 연합을 결성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이 연합이 우리끼리 족구 차고 축구 차고 이런 연합을 결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유혹과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요, 남편 역할이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가정에서 여자가 사고 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 집 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남자가 대부분 사고 쳐서 집안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남자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가정에서 남자만 제대로 서 있다면 우리 가정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이요, 마음을 나눌 곳이 없어요. 마음을 소통할 곳이 없고요. 우리는 롤만 하루에 1시간 해도 잔소리를 들으니까요, 이게 마음이 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는 일하고 안에서는 가정생활하고 육아하고 이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이 없으니까 자꾸 이게 사람이 삐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박, 바람, 이성, 번아웃, 돈 안 벌어,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다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한국 문화가 남자들이 마음을 소통하기가 쉬운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우리가 지금 어떤 유혹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지 연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10년, 20년 잘 유지할 수 있으면 가정이 안전한 거예요. 가정이 안전하면 우리 아내와 자녀들이 안전한 거고, 그러면 교회가 안전한 거예요. 이게 신실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합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한 거거든요. 왜? 인간은 신실하지 않아요. 인간은 오래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기부여 영상도 많이 보세요. 젊었을 때 20, 30대 때 그나마 힘 있을 때 많이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보다 꾸준하지 못해요. 그렇게 꾸준하게 못 가요. 너무 죽을 때까지 오바해서 꾸준하면 사람 죽어요. 안 된다고요. 인간이 신실하지 못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진실함, 에메트가 없다. 이 땅에는 에메트가 없어요. 또 두 번째, 사랑도 없다. 이게 인자란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히브리어 원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 헤세드 뜻 뭐예요? 다 있구나 앞에. 고마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나이 40살에 결혼한 게 헤세드입니다. 결혼을 원래 못할 사람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그럼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소중하고 나에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결혼할 준비 된 건 언제 결혼할 준비가 된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과할 준비가 됐을 때 그게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30대, 20대 때 내가 너무 잘났어요. 진짜 여러분 아름다우시잖아요. 좋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과를 왜 해? 나는 아주 청렴한 사람이야. 나는 그런 걸 못해. 나는 싸워서라도 그걸 쟁취해내야지. 이제 이러면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다. 남자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관계거든요. 헤세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기서 지식으로 번역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하트. 이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직접 경험해서 그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강의실에서 듣는 정보를 듣고 내가 다하트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실천적인 지식을 얻어서 그 안에서 아주 삶으로서의 지식을 얻은 거. 특별히 구약에서는 율법과 하나님의 경외함을 실질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을 다하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가지가 없다고 했어요. 진실, 에메트, 사랑, 헤세드, 지식, 다하트. 이 세 가지가 없어서 너희들이 망한다. 20년 만에 재개봉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진짜 이 영화는 꼭 보셔야 돼요. 최민식, 장백지 주연의 파이란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삼류 건달이에요. 이 사람은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성인 비디오를 빌려줘 가면서 삶을 이어갑니다. 이 사람은 삶에 대한 울분이 많아요. 성공하기 위해 고향을 떠났는데 성공하기는커녕 삼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거든요. 이 사람은 다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오락실에서 보냅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건드리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으스대는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채우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이 사람은 후배들에게도 무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후배에게 무시당하고 나서 꼭지가 돌아서 옆에 있는 연탄을 가지고 언덕길을 내려가서 앞에 가는 후배의 뒤통수에 연탄을 보신 적 있죠? 연탄을 덩크슛 때리는 장면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더 비참한 이유는요. 건달 생활을 같이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건달 생활을 같이 시작한 동기가 있습니다. 이 동기는 이미 조직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이 조직 두목이 된 자기의 건달 동기를 형님으로 모셔가면서 온갖 무시와 굴욕을 다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 동기였던 형님이 자기의 마음을 좀 어루달래주는 그 순간에 옆에 있는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 조직과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 조직원을 형님이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동기였던 조직 보스는 최민식 씨를 불러서 이 남자를 불러서 네가 대신 감방에 들어가라. 너 고향 떠나기 전에 배 한 척 몰고 고향으로 금이 환영한다고 하지 않았냐. 너 10년만 살다가 나오면 내가 너에게 배 한 척을 해주겠다. 최민식 이 남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죠. 이때 처음으로 영화 35분 만에 배경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이 사람의 고뇌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가 살해한 것처럼 자수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에게 경찰이 찾아옵니다. 이 남자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수하려고 했는데. 근데 경찰들은 그것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민식 씨, 당신 와이프가 죽었습니다. 내가 와이프가 없는데 와이프가 어디 있지? 순간 혼란에 빠집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몇 년 전이 떠오릅니다. 중국에서 한 소녀가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장백지 전성기 때 미모거든요. 진짜 이뻤어요 옛날에. 잘 모르실 거예요 요즘 분들은. 하나뿐인 친척을 찾기 위해서 한국에 왔는데 그 친척들은 이미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리고 소식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중국에 가도 아무런 가족이 남아있지 않은 고아입니다. 한국에서 살아가기로 합니다. 인력사무소를 찾아갔는데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력사무소 상담하시는 분이 한 가지 방법을 추천해 줍니다. 얼마를 돈을 주기만 하면 한국 남자와 결혼을 시켜줄게. 호적상으로만 결혼하는 거야. 돈만 내면 돼. 돈을 내고 결혼을 삽니다. 그때 남편이 누구였던 거예요? 바로 그 남자였던 겁니다. 그 남자는 돈을 받고 결혼을 호적상으로 해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여성은 급성 간염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해서 죽을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수년간의 한국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유일한 사람은 호적상 자기의 남편으로 등록되어 있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에게 매일 절절히 편지를 씁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결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재 씨가 결혼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매우 친절합니다.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도 손님도 모두 친절합니다. 바다도 산도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계속 여기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여자가 유일하게 한국에서 낯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호적상에 있는 그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붙들 사람이 그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편을 한 번이라도 보고 인사를 나눠봐야겠다 생각하고 그 남자가 일하는 비디오 가게로 찾아갔는데 마침 수년 전에 그 비디오 가게 그 남자가 경찰에게 구속당하는 날이었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는 그 남자만 이 여자가 봤을 뿐 남자 주인공을 한 번도 여자 주인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의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은 이 자기의 절체절명의 인생의 상황에서 이 여자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강원도 산골로 갑니다. 장례를 치러주는데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에게 써놓은 수많은 편지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도 없고 대접받아 본 적도 없는 이 남자의 마음이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내 인생을 누군가는 사랑해줬고 누군가는 의지해줬구나. 이 사람이 부둣가에서 눈물을 흘려서 소리를 지르 우는 장면은 한국 영화사 최고의 명장면 중에 하나로 뽑힙니다. 이렇게 이 최민식 씨가 이 장면을 찍기 위해서 반나절 동안 저기 앉아서 감정을 잡고 이 우는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변화를 가지고 다시 조직 보스에게로 찾아가야 되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세한 일은 영화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한국 사회가 너무 한 방향으로 행복의 조건을 자꾸 제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야. 근데 좋은 대학 와봐도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갔다 와도 안 행복해요. 걱정만 많아져요. 취업하면 행복할 거야. 취업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매님들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빨리 버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요. 아기를 낳으면 행복할까? 아기를 낳아도 기쁨은 있지만 힘든 게 너무 많습니다. 남자들도 20, 30대 때 사회 사기를 증명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나 뼈를 깎는 것처럼 힘이 들어요. 옳고 그른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저의 이 모든 어려운 부분을 이 강재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에게 투영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정말 신락 같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건 나를 사랑해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천에 고하였다고,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훗날 지금 사랑받지 못한 만큼 보상받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사람에게 보상받기 이전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다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정말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사실을 정말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가장 우주에서 위대한 우주의 신이 나를 위하여서 죽었다는 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다가오게 되면요, 나의 인생은 절대로 이전과 같을 수 없는, 이전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없는 놀라운 변화들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치 자기를 의지했던 한 여자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바뀐 강제라고 하는 한 남자와 같이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에메트와 헤세드와 다하트로 우리 안에 그 지식이 우리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것들로 덮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이란 속의 여자 주인공이 편지를 썼던 것을 남자가 읽고 변화를 받았듯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애 편지를 써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이 지식이 체화됨으로써 오늘 하루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부터 이전 40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일은 빼고 40일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다트를 새롭게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2주 동안 함께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성경을 읽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하루에 5장씩 읽어갈 건데요, 절대 강제 아니에요. 강요도 아니에요. 읽으실 분들만 읽으시고, 읽기 싫으신 분들은 성령님께 기도만 해주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성경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일단 목장 리더분들이 개관을 강의는 해주실 거거든요. 이 목장 리더분들에게 제가 계속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잘 가르치는 장로는 배나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더에게 가장 필수적인 덕목은요, 내가 성경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내가 올바로 알고 올바로 가르칠 수 있어야 올바로 지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성경을 모르고 밖에서 24시간 365일 외부의 철학과 생각들로 내 안을 가득 채우면 내가 그걸로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사람들을 리딩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리더로서 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나는 그 과정들을 우리 리더들이 좀 겪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 목장은 계속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이번 주, 다음 주 일반 목장도 리더분이 성경을 강의를 짧게 하실 건데, 그 부분을 내가 성경을 안 읽을 거라도 잘 좀 들어주시고, 안 읽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까지 못 읽게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내가 안 읽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열심히 읽을 수 있도록 계속, 나는 안 읽더라도 그거를 너네는 좀 읽어 하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지, 그거를 내가 안 읽어서 이게 불만이 있다고 니네는 읽는 건 내가 싫은데 해서 막 그걸 틱틱대고 자꾸 강의하는데 하기 싫은 표정 대고 계속 핸드폰 하고 있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진실과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불만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과 사랑과 지식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한 나의 삶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만 회개하라고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여주세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모두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호세아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직자들에게 없어서 모두가 망한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지식 자체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찔림으로 다가오시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랍도록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억지로 감정을 일깨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 집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집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2주 동안 성경 읽으면서요, 읽기 싫으면 읽지 마세요. 그 대신에 성령님께 한번 물어는 봐주시라는 겁니다. 성령님, 오늘 읽기 싫은데 내가 안 읽는 게 맞을까요? 확신을 주시면 안 읽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읽을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율법 아니에요, 강제 아니에요, 그런 거 싫어요. 그런 거 성경적인 방식 아니에요. 성령께서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을 떠올려 주실 텐데, 움직여 주실 텐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과 갈등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상담과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사무엘상을 다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사무엘상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지켜가겠습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꿈에 동참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꿈 뭐였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꿈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인생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꿈꾸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비전을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